함께 은혜 나눌 말씀은 시편 16편 5절과 6절 말씀입니다. 함께 본문을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아멘. 함께 읽은 말씀을 가지고 광야 인생에 필요한 영성, 이러한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광야 훈련 학교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책은 지현호 선교사님이 지은 책인데, 광야 학교에 입학해서 5가지 전공 필수 과목을 이수했다, 배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광야 훈련 학교 커리큘럼이 있는데 거기에서 5가지 과목을 잘 배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엇을 배웠을까?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인 광야, 믿음의 훈련을 받는 장소가 광야입니다. 거기서 광야 훈련 학교에 이 시간을 지나면서 5가지 교과목을 이수하면서 그는 영적인 유익을 얻었고 하나님을 만나는 1대1로 하나님과 경험을 갖는 깊은 교제의 시간을 갖게 되었던 것입니다. 5가지 교과목을 크게 2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수직적인 관계에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 그리고 수평적인 관계에서는 2가지 교과목을 이야기하는데, 거기서는 이제 이웃을 사랑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1교시 복음으로 돌아가기, 그리고 2교시 일용할 양식 의지하기, 3교시 성령님으로 만족하기, 이렇게 1교시부터 3교시까지는 하나님과의 관계, 수직적 관계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수평적 관계인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4교시 공동체로 사랑하기, 5교시 겸손하게 세워주기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책의 내용을 조금 더 설명해 본다면, 1교시에서는 복음으로 돌아가는 것인데, 실패할 때마다, 어려운 시간을 지나갈 때마다 다시 복음 앞으로, 다시 십자가 은혜의 현장으로 돌아가는 법을 배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복음으로 돌아가는 것이 본질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2교시에서는 일용할 양식 의지하기, 광야에서 매일의 만나를 공급받으며 내일 일이 걱정되고 내일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를 염려할 것이 아니라 오늘 내게 주신 만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아가는 법을 터득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나는 탐욕, 인간의 욕망, 욕심을 버리라고 하는 우리의 신앙의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3교시는 성령님으로 만족하기인데, 메마른 광야, 메마른 땅일지라도 생수의 강이 그 안에서 흐르는 은혜를 누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메마른 광야에서 생수의 강을 마시는 방법, 비결을 가르쳐주고 또 거기서 찾았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4교시는 공동체로 사랑하기인데, 인생의 길, 광야의 길은 혼자서가 아니라 함께 걸어가야 진짜 길이 될 수 있다라는 걸 깨달은 것입니다. 5교시에서는 겸손하게 세워주기인데, 지도자든 성도든 서로 협력하여 서로 동역하며 받쳐주는 아름다운 관계를 터득했다, 배웠다. 이것이 이제 지현호 선교사가 광야 훈련학교 5가지 커리큘럼에서 배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신앙의 인생길 또 여정을 걸어가면서 우리 시편 16편 말씀을 오늘 읽었는데, 구원받은 성도가 홍해를 건넌 이후에 광야 40년의 길고 긴 세월을 지나가는 그 방법, 인생길을 걸어갈 때 우리가 이 험난한 광야를 어떻게 하면 통과할 수 있는지, 극복하며 그 광야에서 승리할 수 있는지, 그 비결이 오늘 시편 16편에도 그대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다윗은 믹담이라고 하는 이 시를 지었는데, 다윗의 믹담이라고 하는 오늘 표제가 있죠. 이 표제의 믹담이라고 하는 의미는 특별한 가치를 지닌 가장 좋은 것, 그래서 금원시, 황금시라고 불려집니다. 험난한 광야에서 길고 긴 세월을 지나갈 때 믿음을 지키기 위해, 또 신앙의 승리를 위해 다윗이 그 광야의 인생길에서 가졌던 광야의 영성은 과연 무엇인가?
오늘 시편 16편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시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을 나의 피난처로 삼았습니다. 아멘. 다윗은 시편 곳곳에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을 이렇게 합니다. 나의 도움, 나의 구원, 나의 피난처, 나의 산성, 나의 요새, 나의 의지할 자, 나의 방패라고 고백을 하죠. 시편 121편 1절과 2절을 제가 읽어봅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이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아멘. 산을 향하여 눈을 들었다고 했습니다. 이유는 도움을 구하기 위해서입니다. 그 도움이 하나님께로부터 오기에 눈을 들어 하늘은 하나님을 바라봤다. 시편 16편 오늘 1절 보시면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하나님께 피한다. 나를 지켜주십시오. 라고 하는 다윗의 이 고백에는 하나님을 나의 도움으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한때 인생의 위기가 올 때 사람을 찾고 사람을 의지하고 사람에게 기대어 보려고도 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이방의 왕 블레셋 가드왕 아기스를 찾아가서 도움을 받으려고 했습니다. 그에게 의지하며 위험한 상황을 모면하려고도 했습니다. 피신을 한 것이죠. 그런데 자신의 신분이 들통나는 바람에 죽음의 위협을 느낀 다윗은 미친 채까지 하면서 결국은 간신히 하나님의 은혜로 목숨을 건지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런 실수와 실패를 경험하면서 다윗이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절대 사람은 의지할 대상이 될 수 없구나. 인간은 피난처가 될 수 없구나. 인간은 안전한 보호막이 될 수 없구나라는 것을 절실히 깨달은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다윗이 하나님만이 나의 유일한 피난처, 의지할 자가 되신다고 믿고 깨닫고 고백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오늘 시편 16편 10절과 11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스올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이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두 가지 믿음이 있었다는 겁니다. 첫째 믿음은 하나님은 절대 내 영혼을 스올에 버리지 아니하신다라고 하는 강력한 믿음이 있었고, 또 하나의 믿음은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실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만이 나의 유일한 피난처가 되십니다. 나는 하나님만을 바라봅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성도들이라도, 하나님을 나의 피난처로 믿고 고백하고 있는 성도들이라도 인생이 위기를 만나면 험한 광야, 사막의 길을 반드시 지나가게 된다는 겁니다. 믿음이 있는 성도라고 해서 광야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사는 성도라고 해도 인생의 사막을 만납니다. 메마른 땅을 만납니다. 그 어려운 시련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원치 않는 광야에 시련을 당할 때, 폭풍이 몰아치는 그 험한 길을 걸어갈 때, 여러분, 그런 순간을 경험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믿음을 가진 성도도 인생길에 장애물을 만납니다. 태산을 만나고 골리앗과 같은 강력한 적을 만나기도 합니다. 여러분, 거센 광풍이 불어올 때, 인생의 장벽을 만날 때 우리가 평안함과 고요함을 누릴 수 있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다윗이 고백하듯 하나님만이 나의 유일한 피난처이십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가지고 하나님께 의지하며 하나님께 피하며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시편 곳곳에서 다윗은 하나님을 나의 피난처로 고백합니다. 시편 46편 1절 보시면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이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시편 61편 3절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원수를 피하는 견고한 망대이심이니이다. 시편 59편 16절 나는 주의 힘을 노래하며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높이 부르오리니 주는 나의 요새이시며 나의 환난 날의 피난처이심이니이다. 시편 91편 2절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그렇습니다. 여러분, 인생에 이 험난한 광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
믿음을 지키며 승리하기 위해서 우리에게는 다윗이 가졌던 광야의 영성이 필요합니다. 그것은 첫 번째, 하나님을 나의 피난처로 의지하는 것. 하나님을 나의 피난처로 삼고 하나님을 찾으며 하나님께 피하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길을 광야의 길에서 하나님을 나의 피난처로 삼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 함께 읽겠습니다. 줄로 정해주신 구역에 감사했습니다. 다윗은 광야 인생의 여정에서 하나님을 나의 유일한 피난처로 깨닫습니다. 그리고 고백합니다. 이렇게 고백하죠. 시편 16편 2절입니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오늘 이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길 축원합니다. 다윗은 어린 소년 시절에 블레셋의 적장이었던 골리앗과 맞짱을 떴습니다. 당당하게 승리했습니다. 그러므로 다윗은 어려서부터 이스라엘의 전쟁 영웅이 됩니다. 그리고 사울 왕에게 인정받고 전쟁에 그리고 이끌어 나가는 장수로서 나가기만 하면 전쟁에 나가기만 하면 백전백승하는 전사로 다윗은 자림하게 됩니다. 나아가서 훗날 백성들의 칭찬과 사랑과 존경을 받는 왕이 되죠. 나라를 잘 다스리는 통치했던 위대한 성경의 위인이기도 합니다. 다윗이 그러나 광야를 만납니다. 그렇게 승승장구하던 다윗도 인생의 험난한 광야를 지나게 됩니다. 그 광야, 훈련, 연단의 시간, 어찌 보면 용광로와 같은 고난을 겪게 되죠. 그 고난의 세월을, 광야의 세월을 지나면서 다윗은 인생의 거추장스러운 것들을 다 벗어 던집니다. 배설물과 같이 던져버리죠. 그것이 명예, 직함, 계급장, 인기, 사람들로 받았던 칭찬과 존경, 그런 것들이죠. 그 모든 것들을 용광로와 같은 광야의 훈련과 연단의 과정을 지나면서 다 찌꺼기가 불순물이 제거돼 버린 것입니다. 다 떨어져 나간 그 모든 세상의 것들, 그리고 나서 다윗이 진짜 깨닫고 경험했던 것은요, 내가 꼭 의지해야 될 것, 내 인생 광야의 여정에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깨달아 안 것입니다. 영적인 비밀을 깨달아 알게 된 이 다윗이 고백한 겁니다. 주님은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님 밖에는 나의 복이 없습니다 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오늘 저도 여러분도 인생의 광야에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은 하나님만이 나의 하나님이시고 주님만이 나의 복이십니다. 주밖에는 나에게 복이 없습니다 라고 이런 멋진 고백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만이 나의 하나님이시며 주님이시며 하나님만이 나의 복이십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성도는 이 세상에서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될까요? 살게 될까요? 하나님을 나의 힘, 나의 구원, 나의 피난처, 나의 복이라고 고백하는 그런 성도는 마땅히 그 고백에 걸맞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냥 듣기 좋은 말로 하나님께 립서비스하는 그런 수준의 신앙이 아니라 거칠해하고 형식적이고 외식적인 신앙이 아니라 진짜 자신이 고백하는 말 그리고 그의 말에 고백에 걸맞는 어울리는 삶으로 실천적인 신앙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그런 삶을 사는 성도들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시편 16편 5절과 6절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다윗은 반복되는 표현으로 아름답다라는 말을 사용했는데 무엇이 아름다운 것입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줄로 재어준 구역이 아름답다라고 했던 것이죠. 줄로 재어준 구역 또는 기업이라고 하는 표현이죠.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 그 하나님이 줄로 재어준 그 영역,
그 땅에 대해서 다윗은 아름답다라고 표현했는데 이 아름답다라는 말은 감사하다라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나의 산업이며 나의 자네 소득이며 나의 분깃입니다라고 하는 표현 속에 이것이 다 담겨 있는 거죠. 주권자요, 통치자요,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이 우리 모든 각 사람에게 정해주신 구역이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네가 누릴 수 있는 기업, 산업, 소득, 영역, 분깃 땅이다 라고 경계를, 영역을 정해주신 것입니다. 구약 성경 창세기를 보시면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지으신 후에 에덴 동산 바로 거기에 살도록 놓아두셨다는 거죠. 여기에 두었다라는 말이에요. 에덴 동산에 살도록 거기에 놓아두셨다. 두셨다는 말은 히브리어로 누하라고 하는데 그 단어는 두다라는 단어와 함께 안식이라는 뜻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어떤 사람이 진정한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안식, 쉼을 얻을 수 있는 걸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심으신 땅, 하나님이 줄로 재어주신 구역, 그 경계, 그 영역 안에 거하는 사람, 그가 바로 진짜 안식, 하나님이 두신 그 땅에 있는 자가 진정한 쉼을 누릴 수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곳, 이 땅, 이 자리에, 즉 우리가 거하고 있는 가정, 직장, 학교, 일터 또는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 이 사회, 이 나라 속에 하나님이 나를 심으셨다, 나를 살도록 놓아두셨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사람, 그리고 그 자리를 지키는 사람이 안식하며 그 복된 쉼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안식하도록, 쉼을 얻도록 나를 여기에 두셨는데 우리가 저기를 바라보면 절대로 쉼을 얻을 수 없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를 이곳으로 부르셨다. 하나님이 나를 이곳으로 보내셨다. 라고 하는 부르심에 대한 소명의식이 있는가? 그렇다면 안식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에게 줄로 재어주신 구역, 기업, 땅, 영역, 산업이 있음을 믿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로 표현하며 아름답도다, 아름답다라고 하는 표현을 했던 다윗처럼 우리가 그 믿음의 고백으로 아름답습니다, 참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표현을 한다면 그때 우리는 안식을 누릴 수 있고 진정한 쉼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줄로 재어주신 구역, 학교, 직장, 교회, 나에게 줄로 재어준 배우자, 자녀, 형제가 있음을 아름답게 여기고 감사할 때 우리가 거기서 하나님이 주시는 쉼, 안식을 얻을 수 있는 걸 믿고 오늘도 나에게 줄로 정해주신 아름다운 구역이 있음을, 영역이 있음을, 땅이 있음을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쉼을 얻고 안식을 얻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 함께 읽겠습니다. 항상 코람데오 신앙으로 살았습니다. 아멘. 험난한 광야 인생 길 여정에서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승리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는 다윗에게 있었던 광야의 영성이 필요합니다. 바로 항상 주님 앞에서 코람데오의 신앙을 가지고 살았던 것, 그것이 우리에게 요구되는 광야의 영성입니다. 다윗은 10년에서 13년 정도의 시간을 험한 광야에서 훈련을 합니다. 하나님이 광야에서 그를 만나주시고 그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연단하시면서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용하시기를 기대하시며 준비해 나가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 광야의 훈련, 그 광야의 시간을 버티고 견디는 것, 그것이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를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시편 16편은 다윗이 광야의 인생의 훈련의 연단의 시간 속에 흔들림 없이 그 자리를 버티고 지켜낼 수 있었던 그 비결을 가르쳐 줍니다. 시편 16편 8절 말씀인데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여러분, 흔들리지 않는 비결, 요동치 않는 비결, 끝까지 믿음의 자리를 지키는 비결, 그것은 항상 여호와를 내 앞에 모시고 사는 신앙입니다. 그것이 바로 코람데오의 신앙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항상 여호와를 앞에 모시고 두고 사는 코람데오의 신앙을 갖기를, 코람데오의 광야의 영성을 갖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은 자신의 인생이 좌로도 우로도 치우칠 수밖에 없고 크게 흔들리고 요동칠 수밖에 없고 그러다가 주저앉고 무너지고 망할 수밖에 없는 정말 힘든 험난한 광야의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그때마다 다윗은 고백한 것입니다. 여호와를 내가 항상 내 앞에 모시고 살았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윗처럼 광야의 영성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을 나의 피난처로 삼아야 되고 나에게 줄로 정해주신 구역이 참 아름답다,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되고 항상 하나님께 시선을 맞추고 코람데오의 신앙으로 살아가면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광야의 이 아름다운 영성을 통해 승리, 형통, 그런 아름다운 열매를 우리 가운데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코람데오의 신앙으로 살면 우리 가운데 어떤 영적인 유익이 있을까요? 오늘 다윗은 고백합니다. 시편 16편 9절입니다.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하게 살리니 라고 말합니다. 여기 세 가지가 유익이 있다고 말합니다. 첫째는 마음의 기쁨이 채워진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성전에 신앙을 가지고 예배하는 자리 하나님 앞에 나와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이 들려질 때 여러분의 마음속 깊은 곳에 하나님이 주시는 참 기쁨이 가득 채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하나는 영도 함께 즐거워한다라고 했습니다. 예배드리면 하나님 말씀 앞에 있으면 항상 코람데오의 신앙을 가지고 살면 왠지 모를 이유를 깨달을 수 없는 기쁨이, 평안이, 감격이, 즐거움이, 행복감이, 만족감이 내 안에, 내 영혼 속에 넘쳐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 세 번째는요, 내 육체도 안전하게 살게 된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육체가, 이 연약한 육체가 강건함을 얻게 되고 몸이 평안하고 안전함을 누리며 쉼을 얻을 수 있다라고 다윗은 이 영적인 유익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광야의 영성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을 나의 피난처, 내게 전해준 구역에 감사하고 아름답도다라고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서의 코람데오의 신앙으로 항상 주발하게 신앙으로 살아간다면 이런 영적인 유익이 있는 겁니다. 마음은 기쁘고 영은 즐겁고 육체도 안전하게 사는 이 놀라운 복과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호화로운 저택에 사는 것, 외제 승용차를 타고 다니는 것, 값비싼 명품 옷을 입고 비싼 음식을 배가 부를 정도로 먹는다고 그 호의호식하는 삶이 인생에 쉼을 주지 않습니다. 안식을 주지 않습니다. 진정한 기쁨과 평안을 주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참 기쁨, 만족, 평안, 안전, 쉼을 얻게 하시는 하나님께 시선을 두고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의 시선을 두고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코람데오의 영성인 것이죠. 시편 16편 11절을 읽어봅니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다윗의 고백이죠. 충만한 기쁨이 어디 있습니까? 주님 앞에 있습니다. 주님 오른쪽에 있을 때 영원한 즐거움을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를 시작하며 이야기했던 광야 훈련학교 지현호 선교사님의 책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광야 학교에 입학해서 커리큘럼을 다 소화해내면서 5가지 과목을 이수했는데 험한 힘든 광야를 지혜롭게 지나가는 탁월한 4가지 전략, 강력한 생존 전략을 터득했다. 그 비법을 책에다가 고스란히 잘 담아놨습니다. 우리에게 많은 도전과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간략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믿음의 자리를 지키라는 것입니다. 흔들림 없이 요동치지 말고 절대로 어떤 상황이 와도 뒤로 물러서거나 후퇴하지 말고 도망치거나 회피하지 말고 핑계거리 찾지 말고 합리화시키지 말고 어려워도 힘들어도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섬김과 봉사의 자리 지키라는 것입니다. 떠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내게 주신 줄로 정해진 구역, 가정, 직장, 교회, 내가 서 있어야 될 그 자리를 믿음으로 지키라는 말씀이죠. 두 번째는요, 믿음으로 주님만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시선 처리가 중요합니다. 주바라기의 신앙이 중요합니다.
시선을 주님께 둔다는 건 집중하여 주목하여 바라본다는 겁니다. 열정을 다해 온 마음과 온 힘을 다해 하나님만 바라본다는 것이죠.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께 눈을 들어야 합니다. 그 시선을 문제가 아니라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께 둘 수 있는 신앙이 광야의 영성에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세 번째는 믿음으로 잠잠히 침묵하라는 것입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라고 하는 표현이 출애굽기 14장 14절에 나옵니다. 원망하고 불평하지 말고 홍해가 가로막고 있어도 원수가 뒤쫓아와도 잠잠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 엎드려야 되는 시간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요, 믿음으로 주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것입니다. 감사하고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하나님이 행하신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감사와 찬양으로 선포하라는 것입니다. 홍해를 건넙니다. 마른 땅과 같이 홍해를 건너고 뒤쫓아오던 애굽의 군대는 이 홍해가 다 수장시켜 버립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과 승리의 역사를 경험했을 때는 반드시 하나님께 찬양과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려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강력한 광야에서의 생존 법칙이다라는 것으로 이야기했습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고달픈 광야, 험한 인생길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어려우면 힘들면 당장 떠나고 싶고 내려놓고 싶고 그만두고 싶을 때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지금 나를 보내신 곳이 있다.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이 있다. 여러분이 믿음을 가지고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이 나와 늘 함께 하신다.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시다. 하나님이 내게 정해준 이 줄로 정해준 구역이 가장 아름답다. 가장 하나님이 주신 것이 가장 선하다. 믿음으로 감사하며 살아야 되고 나아가서 코람더의 신앙으로 하나님 앞에서 버티고 견뎌내야 합니다. 믿음의 자리를 끝까지 지켜야 합니다. 그 사명을 감당하면서 하나님 앞에 잠잠히 침묵하면서 우리가 입술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때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에게 다윗이 광야의 영성으로 승리했듯이 우리도 인생의 광야의 여정에서 반드시 승리하며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를 무성하게 맺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는 복 있는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으로 한 주간도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험한 광야에서 믿음을 지키며 승리했던 다윗에게 가졌던 그 광야의 영성이 우리 성도들 모두에게도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나의 유일한 피난처로 삼고 내게 정해주신 그 아름다운 구역이 있음을, 기업, 땅이 있음을, 산업이 있음을 감사하며 살게 도와주시고 항상 코람드의 신앙으로 내가 서 있어야 될 그 위치, 하나님 앞에서의 신앙을 가지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주님의 제자된 신앙으로 끝까지 믿음의 길을 경주하는 우리 아름다운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